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평면목 창세기 44장 성경적 가족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요셉의 테스트.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하고 자신의 은잔을 자루에 넣어 도둑질한 것처럼 이를 꾸민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하니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서 받는 핏값이라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두 번째 이유는 형제간의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친동생인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대우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들 베냐민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형들 또한 죄를 뉘우치고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옛날의 죄악된 모습이고 베냐민도 자기처럼 함부로 대했다는 의미니까요. 반대로 베냐민과 함께 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과거를 뉘우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사회 공동체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피해를 입힌 자를 제명해 버리지만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서 형제들은 요셉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리더가 된 사람은 넷째 형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분명히 세 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섭니다. 이후 유다 가문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지파가 됩니다. 여차해서 말실수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유다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잘못하고 실수하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쳐내버립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는 다릅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함께 비난을 받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진짜 가족의, 즉 형제 우애가 있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셉은 형들에게 죄지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슬퍼 죽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자신이 대신해서 죗값을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희생하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공동체의 방식보다는 가족 공동체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끼리는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뻐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 43장에서 44장에 걸쳐 요셉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능하고 성실한 청지기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43장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창세기 44장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대로 의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4절에도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는 주인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합당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인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자기 점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책망받을 일이 있는가? 두 번째, 자기의 고집대로만 일하려고 하지 않는가? 세 번째, 상황도 살피지 않고 쉽게 하부터 내지 않는가? 네 번째, 술을 즐기고 폭력적이지 않는가? 다섯 번째, 불의로 이득을 탐하지 않는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처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고 나누는 진정한 관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바른 인격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편 149편부터 잠언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주일도 이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충분하게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충분히 자기의 기도 시간을,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